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우리 에베소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이 됐나를 알려주는 바울의 이론들의 이야기, 그거를 이제 뭐 중보기도나 찬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그 3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1장, 2장을 통해 성도란 누구인가, 구원을 받은 성도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나 또한 그런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 아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어제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제 3장의 전반부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비밀, 특별히 자기의 간증을 통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즉 그 안에 섭리와 비밀이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비밀스럽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그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또 어딘가에 그 구원의 비밀을 적은 편지를 미리 보내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자기 간증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즉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구원의 비밀은 뭐예요? 기독교의 정반대에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완전히 인생을 180도 거꾸로 다시금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박해자가 오히려 전파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했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소망과 사명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위해서 나는 많은 걸 잃을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자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좋은, 좀 더 소망이 있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의 소명과 사명은 이방인들을 향한 놀라운 전도, 복음 전파, 그런 것들에 있었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즉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 사역이 바로 나의 소명이자 사명이니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마지막,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경륜, 구속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박해자였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박해해서 죽거나 감옥에 갇혔 그런 피해를 당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곳곳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나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완전히 더 뒤덮게 높게 받았으니 그런 사도라 불려진 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제일 작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고, 옥에 갇혀도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이 복음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가 자기를 걱정할 에베소서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오히려 갇힌 자가 자유자를 위로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모습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이어서 에베소서의 3-2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아주 멋있는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의미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이 부분이 아주 짧지만 짧게 한 3번이나 4번으로 나눠서 우리 앞에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량은 3장의 14절과 15절 단 2절 함께 볼 거고요. 오늘 제목을 짓자면 기도의 바른 방향, 감각, 기도의 대상과 간절함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의 대상을 또 그 어떤 자세로 그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맥을 두 가지를 짚고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의 우리 후반부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 한번 중보기도했고 여기 두 번째, 3장의 후반부에서도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내용은 계속 다 같이 그냥 놔둘게요. 자, 그러므로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 기도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그의 태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 그 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오늘 이 단 두 구절이지만 이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눌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같이 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도 그냥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울에게 특별히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내일 모레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의 마무리 송영,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바울의 두 번째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마무리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앞으로 2-3일 동안 쭉 이 기도들을 한번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우리 핵심 구절은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또 그냥 바로 요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연합과 그 둘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함께 세워감을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 자기의 경험을 통해 왜 이방인도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 간증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바울의 중보 기도와 송영,
즉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를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과 3장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이 중보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기도, 이 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의 본문의 기도는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6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신앙에 맞는 윤리적인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다루는 후반부의 삶을 위해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즉 교회가 더 이상 혈통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연합하였다면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중보기도로 바울이 풀어낸 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애절하고 간절하다라는 걸 그의 기도의 대상과 태도를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오늘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함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들을 먼저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본문 앞에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분명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던 하나님,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을 나타내셨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우주적인 공동체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방향 감각이 없이 기도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각 족속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모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죠? 권속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하는 말로 바꾸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하늘에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그의 신분, 성별, 지위, 학벌, 정치, 성향, 재산, 정도가 무엇이든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게 하늘 또는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섭리가 한계가 없고 구분과 차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름과 구원의 실체가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나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과 열방을 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도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을 향해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그 일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강력히 임하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고 구원의 비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오늘 이 땅에서 부모가 주어준 이름대로만 살던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15절의 전반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 그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그 시에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고 되어 있죠. 즉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라는 이 진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 그를 낳은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사람은 없듯이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생명에 관하여 자기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즉 이름을 주어진다는 건 그 생명을 낳은 또는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또 이름은 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도 몇 날이 지나도록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이름을 모르고 지낸다는 건 그 이름을 모르는 존재가 내 인생에 깊이 띄워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이름을 단박에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어주셨다는 건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영의 아버지이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별 존재의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것 같은 우리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다 각별한 의미들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무의미한 인생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된 때론 죄인된 우리들의 이름을 또한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대열에 속한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의미지어지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참 은혜를 맛본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악독한 세리장 매국 수전노라고 불리던 뽕나무에 올라간 한 키 작은 남성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이 구원 가운데 속하고 이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받고 그 속에 인생이 의미가 풍성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의미 지어진 이름들이 모인 공동체를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여러분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외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새롭게 이름 불러주시니 구원 얻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하여 간절했다는 걸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값대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받은 이름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그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자들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 존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담대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 라고 자기의 외적 태도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기서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친밀히 마주 앉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심판관이나 주인 앞에 쪼아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있던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만 봐도 예수님 앞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이 닿을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생각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담대하면서도 또 낮게 무릎을 꿇고 비는 걸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또 한편 간절하다는 뜻이 있는 거겠죠. 간절함은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간절히 구할 때는 몸의 자세가 벌써 간절해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지금 무릎을 꿇는 건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한 그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기도도 아닌데 그런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그래요. 물론 뭐 사랑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건 바울 자신만의 마음만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내용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간절함 속에는 성령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가면 한껏 자기를 낮추어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뭐 요즘은 아니지만 요즘 뭐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예전엔 그랬다. 왜 그렇게까지 자녀의 선생님 앞에 가서 부모님들이 낮은 모습으로 대했을까요? 나의 자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식 좀 더 잘 되게 돌봐달라고 우리 자식을 부탁하며 자세를 낮추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실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때로 종종 보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필요한 이 당사자는 철없이 그런 철없는 자녀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자고 있는데 그를 위한 간절한 중보자들은 그 자신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말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처럼 겨우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 교회들은 대내외적으로 당시의 양대 이단이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출현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유방임적인 이들이 살고 있는 이 헬라 문화로 인해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부패한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옴으로써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던 때이기도 한 거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믿음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연약함을 떠안고 기도하는 건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 본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멀리서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멀리 감옥에서 자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차가운 감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바울과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역시 그 기도에 대해 보증하고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 대단히 여기지 않는 기도를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불러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버벅거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몰라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함께 강구해 주실 것입니다. 즉 바울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일부러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또 이런 은혜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듯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곧 신앙의 내용이기도 한 거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성경의 기도와 다르다는 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간절함이 신앙과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구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고 받아내는 게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고요. 그렇게 응답과 축복을 구했던 한국교회의 의식주와 축복의 응답을 얻게 되었지만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독이 되어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다는 거죠.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라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절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 사도는 그것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이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그 내용들을 놓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도 힘든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현대가 더 그래요. 그 이유는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충당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이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단순히 구하고 받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의 큰 그림을 마음판에 잘 입력하고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위해도 기도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바울을 닮은 바울의 중보 기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기도 생활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본격적인 중보 기도를 하기 전 그가 어떤 자들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오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반경과 소명과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도록 그 넓은 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